갈라디아서 4장.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온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요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요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와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의해 성도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울 선생님이 개탄해하며 쓴 서신서입니다. 여기서 잠깐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이유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행할 계명과 이웃들 간에 행해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할례와 코셔,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구별되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우상 숭배로 인해 포로와 노예 생활을 겪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안식일과 할례, 금식과 같은 중요한 규정들의 목적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위협과 혼란을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할례와 안식일 규정들을 쉽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혼란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안식과 금식, 할례와 같은 율법 조항도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범하면
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로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했고 반대로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율법은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범해도 죄인의 신분이 됩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와 같은 탄식이 터져 나오게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육체 안에 여호와의 신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정해진 율법 조항을 날마다 확인하며 지켜야 한다면 당신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런 자원하는 영들이 자라갈 수 있을까요? 혹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자유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당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율법적인 조항들과 기준들이 현재 당신의 삶에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으면 성령을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오래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보라 새 것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을 제한하거나 거역하거나 해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새로운 법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피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라지고 성령의 요구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죽었다. 나의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르다. 율법은 육체의 소욕을 제거할 힘이 없지만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아가 믿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자유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더불어 부여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나약함을 드러낸다면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귀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은 이삭의 약속의 성취입니까? 당신은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하갈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어머니는 자유 있는 여자입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본으로 따지면 율법도 없는 자요. 모든 삶의 영역을 봐도 육체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도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져 있음을 보시고 의롭게 하사 우리를 항상 받아주시고 우리를 항상 초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감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항상 하나님의 전전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가까이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 열매들이 영광으로 바뀌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는 주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오래전에 우리를 향한 애언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애언의 성취이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애언의 성취가 되게 하심에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피의 언약을 따라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제한하거나 거역하거나 해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제한하고 거역하고 해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더러움과 불순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처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떡을, 생명을, 믿음을 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